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친족이 기업 물을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 또 그의 아들 기럨, 또 말론, 이의 기업 물을 1순위자 첫 번째 순위자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이 기업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적 이렇게 나오죠. 옛적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도 방법, 공식적인 양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기 때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세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침을 뱉고 이게 신발을 져서 모욕적인 거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건데 여기 이제 룻기에 나오는 것은 그런 모욕은 주지 않죠. 침을 뱉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잖아 이게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거든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욕을 주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만 주면서 권리만 양도한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첫 번째 순위자로부터 기업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 4장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이제 1순위 기업 물을 자로부터 이제 신발을 받고 이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이 엘리멜렉의 기업 그 땅을 나옴에게서 샀음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인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룻이 낳은 첫째 아들을 이제 말론,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으로 대를 잇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 사람의 이제
그 기업을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물어주고 이어주고, 둘째 아들부터는 이제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행정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가 있어봐야 귀족들이나 있는 거지, 그 파피루스, 그 갈대 종이에다가 쓰고 이러는 거죠. 아니면 양가죽에다 쓰고 그러는 거라 사람들한테 일상화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신발을 주고 선언을 하면 이게 이제 공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증인이 다 봤잖아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사회에서는 살아가기 힘들죠. 완전 망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이 보아스가 공적으로 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탈이 안 나겠죠. 그 첫 번째 기업 물자가 말을 번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손해가 나는 일이거든요. 딱 보니까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어? 땅을 사서 결국 자기 가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순위자가, 1순위자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걸 왜 하느냐? 그냥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밀 추수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잖아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고, 귀로도 들었지만 그 귀로 듣는 거랑 자기가 직접 보는 거랑 또 다른 거죠. 근데 룻이 정말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그리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효도하지,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대략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훌륭한 여자다. 이런, 그리고 좀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참 저런 여자 보면은 정말 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데 저런 여자를 또 어디서 얻겠어. 정말 큰 보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아스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룻이 성실하지 않고 그냥 요령이나 피우고 또 시어머니한테 불효하고 그랬다면 보아스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1순위도 아니고 2순위인데.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효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남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면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월급도 올려주고, 나간다 그러면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이 보아스에게 보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정말 보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샀어요.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룻기 4장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님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백성들을 이제 증인으로 삼아서 기업 무는 일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절차를 마치니까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님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해 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조상들이에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롯을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한 민족을 이루자는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한 여자니까. 그다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축복이죠. 그다음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되길 바란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죠.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유다 가문이 되잖아요. 유다 가문.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결혼을 한다고 해서 또 자식을 낳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 자식을 낳는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이 축복들이 이루어지죠. 자식을 낳아야 라헬과 레아처럼 민족을 세우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왜 이렇게 축복을 하냐면 정말 이 기업 무르는 일은 지금 당장을 봐서는 손해거든요. 아무리 봐도 손해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1순위자는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또 룻이 정말 효부고 또 성실하게 일한 건 또 백성들이 아니까 예,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정말 또 다 이루어져요. 축복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은 다음 전에 나오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은 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사람 앞에서는 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좀 참고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응? 사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도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니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네. 내가 복을 줄게. 너 전도 열심히 했구나. 복을 줄게. 이렇게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 하나님의 일은 정말 손해 보는 일이야. 그럼요. 그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지. 그렇다고 뭐 당장 뭐가 바뀌는 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또 열심히 안 합니다. 세상 일은 또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안 하는 분들 꽤 있어요. 당장 뭐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롯이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열심히 했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왔겠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베들레헴의 최고 부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 결국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손해되는 일을 했는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존경받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당장 열심히 해서 뭐 당장 생기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티가 나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